오늘 6월 21일 주일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을 펼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경 잘 읽고 계시죠? 6월 한 달 시편을 또 즐겁게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후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저의 시편 설교도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뻤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 보신다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제일 즐거웠던 때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의 골인을 의미하는 결혼, 그 사람과의 결혼식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고, 첫 아이가 탄생했던 그날의 기쁨, 또 처음 집을 사서 입주했던 날의 행복한 기억들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집단의 경험으로는 어떨까요? 어떤 집단이나 국가로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희열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했던 그 희열만큼 더한 것이 없겠죠.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2002년도 월드컵이 떠오르실 겁니다.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 이태리전의 그 16강전 마지막 순간, 또 스페인과의 8강전 0대0 무승부까지 연장전으로 이어져서 승부차기 했는데 홍명보 선수가 넣었던 그 마지막 골, 그래서 이러면서 달려가는 마지막 장면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었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야구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1918년 이후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가 86년 만에 2004년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2004년도 포스트 시즌이 기억이 납니다.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보스턴에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20대를 보냈던 저의 과거가 그 야구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야구는 제가 이민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그 18연패를 하면서 산미 슈퍼스타즈와 같은 기록을 세웠던 한화 이글스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19연패가 될 뻔했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9회 말 2사에서 노태형이라는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을 때 다 뛰어나와서 선수들이 즐거워하고 저 멀리 있는 깃발을 흔드는 한화 이글스 팬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희열의 감정이 막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기뻤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6편에서 시인은 어떤 이유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떤 즐거움이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었던 그때,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왔었던 그 고국 귀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었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등장했던 바벨론 왕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겠죠. 고레스 왕 원년에 선포되었던 이 고레스 칙령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다 귀환하게 되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도 그 귀환에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이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유배 생활을 보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식민지이긴 하지만 다시 우리가 예배하던 그 땅으로 돌아왔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의 감격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 구약의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홈커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에서부터 반역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지난주에 나온 헤세드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다시 떠나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완벽했던 교제를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인간의 반역 때문에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해서 동쪽으로 떠나가는 최초의 사람들 이야기, 그 죄악이 온 땅에 만연하게 되면서 마침내 홍수로 하나님은 세상을 재정비하게 되셨고, 다시 남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바벨론 땅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독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창세기 11장은 말하죠. 원래 본향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집안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라는 곳에 이민을 갔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낯선 그 땅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노예로 살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고,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본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문자적으로 아니죠. 그 땅은 그냥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북가주와 비슷한. 문자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젖을 짤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고 양봉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이 약속받은 축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본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갖춰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런 모델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은 사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마침내 이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만 계속 저지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두 나라가 다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종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본향이었던 이스라엘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는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비록 돌아온 본향에는 이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전도 없고요,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결국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곁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자신의 품에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표현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자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사실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 곁에 돌아오는 그 이야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9마리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모두가 다 소중한 목자의 양들이죠. 그러나 지금 목자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우리에 들지 못한 한 마리 양에게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모습이죠? 여기서 지금 100마리 양을 일일이 다 챙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불침번을 서가면서 양 하나하나를 카운트하고 있다는 말이고, 아마 모든 양들의 특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자 이 목자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기어코 오래된 수색 작전에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이 다 소중하지만 99마리는 안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라진 한 마리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99마리가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에 정말 마음을 쏟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나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신가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 그분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제가 섬기는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양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 이것은 사실 목회자들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니지만 앞으로 완성하게 될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기쁨은 무엇일까? 그때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 우리는 이 과거에 있었던 감격을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서 3절은 다 과거형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했었도다, 찼었도다, 찬양이 가득했었도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성경을 얼만큼 읽으면서 참 많이 배우고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정말 전도하는 게 내 기쁨이었는데, 이렇게 입에 왕년이라는 말을 달고 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 살지만 자신의 영적 전성기였던 그 과거에 대한 순간의 추억을 간직하며 그때 우리가 가졌던 이 영적인 열정을 언제나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성기를 언제나 지향하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보스턴 케임브리지의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던 20대 중반의 시절입니다.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섬겼던 그 시절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순수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참 따뜻하고 좋았던 그런 공동체에서 거의 매주마다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매주 있었던 그 청년부에서 경험했던 작은 부흥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런 영적인 성장기였던 것 같습니다. 소 목사님께서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설교 시간에 홈스테드 시절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 아마 비슷한 감정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뜨거웠던 때를 그리워하며 척박해진 오늘도 그 순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일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엔진을 항상 가동시키고 뜨겁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시고 그때를 지향하시고 다시 순수했던 그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첫 마음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미래의 회복을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그 과거에 대한 기쁨의 추억이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 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사실은 restore our fortunes,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유산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포로들을 회복시켜달라고, restore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왜 남방 시내들 같이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의 영어 버전을 보면 like streams in the Negev라고 말합니다. 네게브. 네게브라는 특정한 지역이 있어요. 이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와 거의 흡사합니다.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건기가 6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11월 말쯤 되면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립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비가 오고요. 봄이 되면 늦은 비가 한번 내리다가 다시 우기가 건기로 바뀌는 이런 사이클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는 늦가을이 되면 이 메말랐던 네게브 사막지대에 갑자기 강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닥친 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6개월 동안 꽝꽝 말라 있었던 강물이 기적과도 같이 넘쳐나는 이 강물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모두는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북가주에 부흥을 달라고 10년 이상을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사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며 사람이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때는 이 강물과도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이 남방신에 갑자기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다양한 부흥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Great Awakenings,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 LA 근처에 있는 거기에서 있었던 아주사 부흥, 1903년에 원산 부흥,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이 모든 부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출발은 아주 작고 미약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출발이 작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시작했지만 그 부흥이 있기까지 그들의 지속적인 기도 운동과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판처럼 부흥 운동에 깔려서 불씨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두 번째 양상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영적 부흥의 밑바닥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그러한 완전한 회복을 사모하는 이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지 그들의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사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서 다시 예배의 중심처로 만들어야 했고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바로 다시 잡아나가야 했습니다.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국가를 다시 회복한다는 심정으로 이들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달픈 책임의 직면에 있는 동족들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 지금은 힘들지만 기쁨으로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맛볼 때까지는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땀이, 누군가의 수고가,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영적인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이클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졸업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자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때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회복을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마침내 그때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죄와 어두움의 잔존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완성하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등뼈가 꺾이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지만 이 사탄과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동안 미국의 이 들불처럼 지나갔던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는 여전히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는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1963년 8월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행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연설이 선포된 지 57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을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는 미국의 인권운동은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꿈꿨던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연설 중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And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and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free at last. Let freedom ring.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까? 이 땅, 온 땅 가운데 이 자유가 울려 퍼지도록 하자. 그 자유를 외쳤던 이들은 지금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붙들고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Let freedom ring, 이 복음이 주는 자유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Let freedom ring, 이 자유가 울려 퍼지도록 외쳐야 합니다. 우리 노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already but not yet 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강물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럼 여전히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울면서 내 눈물이 시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뿌리는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VIP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목원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목자님과 부목자님, 10수년을 기도해도 예수님을 알 생각을 안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지금은 비록 척박한 환경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너희의 눈물이 시내가 되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shall come home with shouts of joy, 약속입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추수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자유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노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과 어두움의 세력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척박하고 어두운 메마른 황무지와 같지만 그 땅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남방 시내들 같이 강물을 이루어 주실 영적인 부흥의 순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